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제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가려면 제자들에게 변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유대인 사람 로레아를 소아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시다로와 세운도와 더베 사람 가이로와 디모데와 실사 사람 디모와 드로도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빌립보에서 일어나 사모나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임이 잇따라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여자들아 생명이 주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하였다. 186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의 어느 가정에서 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래서 가끔 이 딸아이를 구타하기도 했고, 또 결핵 환자인 어머니는 소녀가 8살 되던 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이 소녀를 친척집에 맡겼는데 친척들은 이 딸아이를 병원에 데려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더 불행하게도 이 소녀에게는 병이 생겼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시력에 이상이 왔는데 어떤 신부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시력이 그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소녀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상황에 처한 소녀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독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꽉 걸어 잠긴 이 소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늙은 간호사였죠. 간호사의 끈질긴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 소녀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돌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 소녀가 바로 누구냐? 헬렌 켈러를 돌봐줬던 선생님, 바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사입니다. 이것이 3가지 장애를 극복한 삼중고의 여인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를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시켰던 그 배경에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자기 인생을 극복한 훌륭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잘 극복했을 때에 나 자신에게도 인내라고 하는 그런 열매, 또
또 그 굳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도 생기지만 부수적으로 남을 위로하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암을 극복한 자가 암 환자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한 자가 장애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내했을 때 그런 고결한 능력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유사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고별 집회를 하는 그 밤에 벌어졌던 유두고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의 아주 그 절정의 열매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우상 숭배의 도시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흥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반면 또 항상 뭐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도 병행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역시 사단의 역사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핍박의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19장 24절에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지방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렇게 일소되었으니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이 사업에도 타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음이 이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결과 이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폭동의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그 소요가 그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그 폭동의 소요가 그친 그 상황을 지금 20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도시를 떠나게 되고 떠나면서 소위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제 마침표를 여기서 찍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선교 여행은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3차에 걸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만 따져봐도 15,000km에서 17,500km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 이동한 지명들을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리를 재보면 그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어느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20번 이상 왕복한 거리라고. 20번 왕복한 거리. 교통도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대단하죠? 바울이 그런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긴 거리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간다는 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도 아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또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간다.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낯선 지역에서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치안도 불안했던 그 시대에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였을 것 같습니다. 또 이름 모를 사람들, 처음 초면의 사람들을 접해서 그들과 같이 마음을 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 트기 쉽지 않잖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말하는 거, 말 들어주는 거 스트레스거든요.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선교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천막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신앙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반대했습니다. 때로는 돌 들고 쫓아와가지고 던지기도 했고요. 호시탐탐 이렇게 그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말하자면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 중에서,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마시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유혹을 당한 듯 극복하고 핍박을 당한 듯 참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만 됐다. 아무리 천하의 사명감이 충이라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라고 할지라도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만둘까?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알파고가 아니거든요. 알파고하고 누굽니까?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붙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대국하는 거 잠시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분 정도 봤어요. 바울을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TV에서 대국을 벌리는 거 잠깐 봤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뭐냐면 이세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있더라고요. 놀까 말까 뭔가 주저하기도 하고 탄식을 내쉬기도 하고. 근데 알파고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실히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도 기계가 아닌 이상 이세돌과 같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때로 위축되고 힘들고 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다시 힘을 얻고 자기가 가던 길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위로를 주셨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첫째는 뭐냐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0절.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아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무렵에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축되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그런 걸로 봐서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잠잠하지 말아라 한 걸로 봐서 바울 사도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싶을 만큼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필요가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극단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주시는 음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핍박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헌법에 그걸 기본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것도 이렇게 참다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행복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회교국가 뭐 이런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 포교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몇 해 전에 뉴스를 접하면은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는 회교도들이 기독교회를 막 불태우고 목사를 막 살해하고 그런 뉴스 접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가 위장하고 들어가서 성경책 공부받다가 발각이 됐어요. 종교 경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퇴장형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퇴장을 갖다가 맞다가 이렇게 퇴장형에 맞는 거죠. 맞는 형벌이죠. 근데 그것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찌나 그냥 가혹하게 내려치는지.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3차례 나눠서 맞게 했대요. 3차례.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특별히 배려해서 1회차만 때리고는 그런 해외로 추방시켜버렸다. 이런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책조차도 마음껏 유통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핍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실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뉴스들을 간간히 저희들이 접할 때 아마도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가 저만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니나 다를까 3차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에 바울의 주변에 호시탐탐 그를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음모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랬어요. 행선지가 바뀌고요. 여행하는 경로가 바뀔 만큼 이들이 이렇게 노리는 그런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비록 바울에게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했다. 그 선교행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는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또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도 있지만 또 격려, 위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힘을 얻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다시 힘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남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격려는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다. 격려는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선배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격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엔진을 설계했대요. 그걸 사람들한테 내놨더니 다 비우고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설레설레 졌답니다. 근데 에디슨을 만나서 그 선배 앞에서 그 설계한 도안을 내보였더니 갑자기 에디슨이 책상을 쾅 치면서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네. 자네는 이미 이걸 이루어온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대요. 거기에서 힘을 얻고는 이것을 수년 후에 완성해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낙담케 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다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냥 잠잠하고 싶고 그냥 입을 봉하고 싶고 가던 길 그냥 멈춰서고 싶고 하던 일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그 음성 듣는 방법이 있잖아요. 경로가 있잖아요. 기도만큼 확실한 그런 방법과 경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경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나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장 4절을 보시면 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문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총 몇 명이에요? 세보세요. 몇 명이나 됐어요? 7명이죠. 바울하고 지금 동행한 이 불안한 상황에 유대인들이 막 호시탐탐 바울을 노리는 그런 상황에 마치 병풍처럼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7명이나 있었어요. 이외에도 5절에 보면 또 우리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 우리라고 하는 기록으로 와서 여기서 제외된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코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회는 그냥 혼자서 외롭게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선교 자금 때문에 잠시 이별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 없어도 같이 나와 동행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마지막 장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한 장을 차지합니다. 한 장 내용이 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런 내용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 열거하는 이름만 몇 명이냐면 34명이에요. 열거하는 이름만. 거명이 안 된,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뭐 형제 또는 자매 이렇게까지 포함을 하면, 그냥 익명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그보다도 훨씬 많아요. 바울 사도가 일일이 다 한 사람씩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누구누구가.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시대 때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했구나. 바울 사도가 적어도 그 이름을 하나씩 다 기억하고서 문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사람들을 알고 있었구나. 그냥 뭐 만난 적이 있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알 정도로. 그것을 넘어서서 뭐냐면은 내 목숨 대신에 자기 목숨도 내어줄 만한 그런 관계였구나.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할 만큼 마치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교제했던 그런 공동체였구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극악한 극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외에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을 동행하는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끈끈한, 마치 전쟁터에 같이 참전한 전우와 같은, 전우들이 느끼는 그런 사랑, 전우애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뭐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이건 전혀 반대되는 일이에요. 이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상처 주는 교회가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 영혼이 문제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고. 교회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물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힘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통해서도 또 힘을 얻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 놓지 말고 가야지, 그러고서 교회 밖을 안식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있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잦아들어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그 은혜 다른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역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정을 알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 사람이 나한테만 나 돌아봐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위로를 주셔요?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20장 9절을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송별 예배를 말하자면 송별 집회를 가진 거죠. 예배는 아니고.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밤중에 바울의 말을 듣는, 이제 내일이면 바울은 떠나가요.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을 환영하고 어서 오시오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누가 때로 모여 있습니까? 바울의 사상을 반기지 않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완전히 소굴이죠.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야 된단 말이죠. 이때 이 신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내일이면 떠나야 될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심정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떠나가더라도 신앙 잘 지키고 그렇게 생활할까? 하나도 떨어지는 사람 없이. 또 이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관심 없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무사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신변에 큰일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안 갈 수는 없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듣지? 뭐 이런 아쉬운 마음이 어우러져가지고 밤중까지 아마도 바울은 열심히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했고, 이 드로아의 신도들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2층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는 그냥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떠나려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불길한 일 아니야? 불길한 징조 아니냐? 그들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도고를 바울이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2절 마지막에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유두고 자신입니까? 아니 그 가족이? 아니죠. 교회겠죠. 교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이 부활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드로아 사람들이. 뭐가 생겼을까요?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이구나. 진실한 것이구나. 더 믿음이 굳어지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런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사건이 다 완결된 다음에 목적이 뭐인 것으로 밝혀집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얼마 뒤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의 신앙을 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 그죠? 나사로, 그 부활의 신앙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샘플이에요. 부활의 샘플. 성도님들 샘플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화장품 사러 가가지고 화장품 사면은 몇 개 이렇게 덤으로 주고, 이거는 샘플 있잖아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 부활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확실히 보장된 얘기다. 한번 봐라. 말하자면 그런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이 뭘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비록 바울은 떠나보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이 있다. 부활의 복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낙심하게 만들고 발걸음 멈추게 만들고 입 다물게 만들고 하는 그 사건만 주목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그런 상황들,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정말 걱정되는 거는 그 집안의 사모님이더라고요.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으시고 아들들도 하나도 결혼시키지 못했는데 30이 훌쩍 넘어간 노총각들인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장가가게 하시더라고요. 장가가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병아리 같은 딸이 둘이 태어났어요. 비록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냈지만, 그건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 태어난 두 손녀는 어때요? 이분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삶의 이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는 거죠.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거, 쓰러져 버린 거, 이미 깨져버린 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얻어지는 그런 삶의 보람들,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내게 들려주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굳어진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고결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